와 사랑. 하나님은 넘친다 그랬어요. 차고 넘친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잔이 넘칠 정도로 생활해서 못됩니다. 네. 사울이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니고 또 왕이 되니까 아들이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서 살인을 하고 도대체가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못 살죠.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십자가에서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하나님의 습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분 아닙니다. 에헤마고 너희들 나한테 와서 절해 절 안 하면 혼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우리한테 효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또한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집사님이 병원에서 통화했잖아요. 그때 이제 호흡기를 막 뗐을 때 하면서 편안해진 거야. 그래서 집사님 전화할 때니까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좋아가지고 이제 집사님 오신대 나오고 그래 이 바빠서 어떻게 왔대. 아니야 오실 거야. 그냥 집사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아니 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집사님을 그냥 애틋하게 기다리는 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아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형제 집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가 감싸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성경에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면 형제 집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단어, 그 문장은 제가 매일 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제 일기장에 쓰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은망덕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아침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잠도 못 잤지만 이런저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36개 주랭나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달려와도 시원찮을 분이 여러분 계세요. 저 때문에 여기 와서 영주권 사인도 해주고 다 우리 또 오빠가 다 변호사 사서 해주고
또 그 외에 제가 우리 친구는요 뉴욕에서 부부가 헤어져가지고 중내산에 한국을 가면서 제가 비행기표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어 비행기표 끊어서 보내줘가지고 왔어요. 다 나 몰라라고 갔어요. 저하고 뭐 아무 일도 없어. 싸운 적도 없고 감정 갈등인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신세진 사람을 떠나고 싶어요. 인지상정이 자기 약점을 알고 있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봐서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이혼도 안 해주더라고. 아주 독해요. 그냥 뭐 자동 이혼 됐겠지만 독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 살 때 안 받아주더라고요. 냉정해요. 그런데도요 미국 와서요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못 갈 것 같아. 되게 집안이 그러면 애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근데 다 갔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내가 제주도도 좋다.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 아니요. 다 돌아서요. 저는 그거를 사람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넣어놓고 살면 병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요 이렇게 하고 마음을 하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내 모든 오장육부 내 육신도 다 고통과 고민과 육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뇌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거 따로 돌고 이거 따로 돌면은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해 하면은 인사이드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릴렉스 된대요. 그래서 밥을 늦게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밤에 막 9시, 10시, 11시. 근데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왜? 그 시간에는 잠을 청하는 시간이면요.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잠을 잔대요. 그런데 그때 밥을 넣잖아요. 그럼 위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럼 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장병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는 다 쉬게 해야 되고 일할 때는 다 같이 일해야 하나님이 근본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면은요. 서로 힘이 합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데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님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뭐 이웃을 뭐 도둑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8장 22절에도 보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찾고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거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밥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과일이 떨어집니까? 우리 집사님 사업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야지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뜻은 안 따라. 그렇잖아요? 아닌 말로 말해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각각 놀아. 그건 사랑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 뽀뽀 이렇게 어린이들이 해요. 어렸을 때 하면 그런 거 크면은 몰라. 크면은 언제 내가 부모를 사랑했느냐 지길로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얘들아 니네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자란 줄 아냐?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는데 이제 뭔가 섭섭할 때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요, 우리 어머니 그 교훈이 많이 떠오르는데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냐. 그냥 살다 보면 자식들도요 이런저런 어떤 지적 능력이 생기잖아요. 자기 다글심이 생깁니다.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야. 부모를 떠나가려는 것도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 그 아들 둘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가져가서 먼 타국경에 가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다 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고 물질이 다 날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홈리스와 같이 된 거야. 그래서 남의 집 그 돼지 우리간에 가서 쥐염 열매를 돼지랑 같이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홈리스가 뭐가 홈리스입니까? 여기 길에 홈리스를 보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홈리스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주실 재산 반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졸으니까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을 알았어요. 저거 이제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겠지. 그래서 맨날 마을 오기에 나가서 아들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그게 부모예요. 돈보다도 자식의 생명이 귀하니까 매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나간 자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서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정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이놈하고 매를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의 뜻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입으로만 사랑하고 행동은 틀린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야 완전히 내 믿음이 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의 뜻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가야지 돼.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한 번 뜻을 이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와요. 살다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이 시까지 21년이 됐는데 올해 4월 10일 21년 안고장 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DNA 6가지가 펄펙하게 맞았어요. 그냥 잘 될 줄 알았죠. 그냥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20년 동안 당신 운동했어? 20년 동안 뭔가 돈은 벌려고 했었지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닌 겁니다. 운동 안 했어요. 운동해요. 의사들이 강조하니까 꼭 운동이 따라붙어요. 운동하라고.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운동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교회 왔다 가고 교회 왔다 가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즘 문명이 요즘 문화가 지금 21세기 마지막을 치닫는 이때에 너무 바빠. 제가 이건 이제 어느 설교할 때 나옵니다.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경험이 많아. 너무 세상이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기가 없어. 넣을 자리가 없어. 꽉 찼어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교육으로, 상식으로, 어떤 문화로 꽉 차서
사람은요 계란을 삶으면 이렇게 빈 곳이 있듯이 그 예를 잘 드는데 적당히 부족함도 있어야지 돼요. 그래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이건 제 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뭔가 공허한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그것이 온 전체 내 삶과 내 생각과 사고를 주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공부를 해서 뭐가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뜬구름처럼 날아갑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기껏 잡아놨는데 사라져버렸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재벌이 집사님이 아파도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 신경 쓰고 저 사람 하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하는 거는 좋은 거죠. 섬기고 위하고. 남편한테 여자들은요 죽게 하듯 해라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요 로드라고 그랬어요. 마이 로드, 나의 주여 그랬어요. 남편은요 여자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지 돼요. 남편 그렇게 섬기면 남편도 사랑합니다.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받드는데 남편이 하늘인데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무엇인가 이루려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이루려는 게 인간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성취도 병행하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느 성취의 목적보다도 주님의 뜻을 우선에 삼고 그 다음이 차선이에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믿는 걸 우선으로 해라, 하나님 믿는 걸 우선으로 해라, 나머지는 차선이다.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 양반은, 그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걸 본업으로 삼아라, 세상 직업은 부업으로 삼아라. 듣기 싫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에 가서 짭뛰고 비즈니스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는 거는 부업으로 삼아라.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어머니가 거기는 안 다녔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매일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지만 사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의 머리고 저는 집사 청직이에요. 이 재단을 맡아서 청결하게 해놓는 저는 집사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생명도, 자녀도, 와이프도, 남편도, 직장도, 이웃도 다 우리의 관계에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이웃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 이웃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생각도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생각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건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지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바로가 안 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그랬지만 이외에 많은 인력을 뺏기게 되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아론이랑 가서 하나 둘씩 행할 때마다 내놓는다 그러다 또 가면 또 변하고 또 가면 또 막 할 수 없이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첫 새끼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자식들을 다 쳤습니다. 다 죽었어요.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팍해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강팍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유하고 착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그 사람들의 그 노동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아들은 죽은 거고 물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 병사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뒤쫓아왔어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뒤쫓아왔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다 일어납니다. 생때 같은 자식 길러놨는데 죽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세월호를 생각하면 알지요. 거기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진실한 사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감사하는 사람. 성도의 감사의 개념은요 일반적인 통념하고 틀립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택하였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올라가서요 27절에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마음의 생각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했는지 선한 생각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게 한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태초부터 아셨대요. 아시고 우리를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자 복수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아직은 미흡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 영어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택합니다. 우리를 택하는 방법이 여기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아시고 난 다음에 정하셨어요. 구원해야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정하셨냐? 여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맏아들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믿음의 맏아들입니다. 내가 육신의 형제 중에서는 막내고 중간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믿음의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부르셨어요. 정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부르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의롭게 해줬어요.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주님을 마이 로드라고 부르는 자는 다 의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살아야지 돼요.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어저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마귀에 꼬이면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어저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돼.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어저께 지은 죄는 다시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절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화로운 몸으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적당히 할 수 없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과반술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enough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칼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아파서 환난이 오고 그것도 환난입니다. 전쟁이 나야 환난이 아니에요. 집에 우환이 와도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곤고, 괴로움이에요. 박해, 기근, 가만히 들어서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것도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원수들이 내게 와서 칼을 대도 나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요 넉넉히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넉넉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요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소나무교회 이름을 진 게 저도 첫 번째 목회할 때 변질이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끝까지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변하지 않는 소나무같이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사야서의 50장 8절 9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근데 가까이 계신데 어디? 내 안에. 그때는 성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와봐. 넉넉히 이길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라 내게 가까이 올지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 누구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옷과 같이 헤어진대요.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요 아무도 못 끊습니다. 아무도 못 끊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과 사고를 하시고 내 마음도 지어주시는데 누가 와서 나를 모해하고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를 못 끊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너무 넘치기 때문에 강권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죽자 사자 난 너 없으면 없어라. 너 있어야지.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난 너 있어야 돼. 난 너 없으면 안 돼. 부모가 반대도 뛰쳐나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안 던져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던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쟁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잡고 있어.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가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어덜트 스쿨에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그러고 이렇게 다니던 내 옆에 앉는 여자분이 하나 계셨어.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들어온 아줌마 같지가 않았나 봐요. 좀 냄새가 났어. 이 사람들 교회 다니나 봐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성직자 같은 교회 일하는 사람 같은 냄새가 났나 봐요. 근데 무슨 냄새, 뭐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 그때부터 제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다가 이제 영어 배우러 가니까 아무거나 찍찍 그러고 가다가 그때부터 내가 차려입고 다녔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어느 마켓 어디에서도 교우들을 만날 줄 몰라요. 성도들을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입고 다닙니다. 어휴, 그 전도사님, 목사님, 그거 왜 그러고 다니시나.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를 단정히 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야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성도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자,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라 그러나 그런 프라우드한 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저기 차에다가 슬쩍 흠지고 주일 나와서 먼지 딱딱 털어서, 저는 그거 수없이 봤어요. 여기 생활이 바빠서 그런지 처음에 이민해서 제가 전도사로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주먹 가지고 서 있는데 차들이 파킹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내려서 교회를 안 오고요, 다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들을 열어요. 트렁크들을. 근데 성경 찬송을 꺼내더니 딱딱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뭐 이것저것 트렁크에다 담고 다녔으니까 뭐 마켓 보고 이거 탁탁. 근데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도 많지 않았고. 30년 전이면 그렇잖아요. 뭐 이민 역사는 좀 더 되지만. 그래서 내가 아유 속으로 에그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 그거를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거를 깨닫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뭘 하나님이 사랑해요. 우리가 황금을 아무리 물질을 태산같이 쌓아놓아도 그 속에 들어앉아서 살아도 어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뭐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교 나가는 사람이 뭐 많은 돈 짊어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서 변화가 돼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용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 코로 넣어서 커피를 빼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 커피 먹고 싶을 때, 무슨 주스 먹고 싶을 때 동전 넣으면 또르르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점점 그렇게 가요. 아쉬우면 기도하고, 아쉽지 않으면 안 하고,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마음에 들면 또 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용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만 나오면 쏟아져 나오는 커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을 넣든 안 넣든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남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뜻이 선하면 제 마음을 아시고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